또 20분이 지나갔네요. 그 옆에 해를 보겠습니다. 오직 상이란 하나의 글자가 상계의 마음법을 총체적으로 지니고 있으며, 상계의 마음법은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삼라만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 하나하나에 보면 이 모든 게 어디에 들어가느냐? 상이란 글자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상 보세요. 상은 마음이 어떤 이미지가 떠 있는 거야. 그래서 오직 상이란 하나의 글자가 상계의 마음법을 총체적으로 지니고 있으니 만상이 없을 것 같은 마음법이 다 사라진다. 삼라만상, 이 세상은 내 마음이 드러나서 이 세상을 만든 것이지. 그 마음만 접게 되면은 그 마음으로 일어난 세상은 사라진다는 거에 보면은 이게 이제 일체 육심조라. 이게 일체 육심조에 보면은 중생의 성품은 본래 나라는 것이 없는데, 중생의 성품, 그 근본 성품은 본래 나라는 것이 없는데 없는 가운데에서 멋대로 있다고 생각하니 이를 망상이라 한다. 망상은 없는 걸 있다고 집착하는 거에 보면 거짓망상을 쓰잖아 보면, 응? 거짓된 생각이다 이거야 보면. 나가 없는데 나가 있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딱하고 허망하다 말이야. 나로 인하여 증오하고 좋아하는 견해가 생기니 그러므로 거듭 허망함을 집착한다라고 한다. 나는 아상인데 이 아상에 수자상, 중생상, 인상이 있어 나온 거잖아요, 보면. 이게 허망한 건데 여기에서 나 해가지고 또 시비하고 분별하는 마음을 일으키면은 허망에다 허망을 더 씌운다는 거예요, 보면. 그 무명이 더 두터워지는 거겠죠. 두 허망한 것이 서로 도와 업을 짓고, 중생이 업을 짓고 고통을 초래하니, 사생을 거치며 테란스파, 사생으로 태어나면서 5도에서, 6도에서 고통을 받는다. 여기서 5도에서 고통을 받는다. 이것은 원래는 6도의 다른 말인데, 6도에는 천상이 들어가, 천상. 천상에는 복만 누리는 데야, 보면은. 부처님 자리에서 보면은 복만 누려서 복을 깎아먹기 때문에 결국은 고기 때문에 6도 윤회, 6도 생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일반 사람들은 천상은 좋은 게 아니야. 그러면은 그냥 덧붙여서 이런 말, 설명해도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으면 그냥 천상을 빼고 그냥 5도 유로 표현했어야 돼요. 6도에서 천도가 빠진 게, 천상이 빠진 게 5도다. 5도에서 고통을 받는다. 비록 고를 싫어해서 집착을 끊고 12분별로 고가 오기 때문에 그 고가 싫어 그러면 12분의 집착을 끊고 8정도를 닦아 정멸을 증득하더라도 8정도를 닦아 8가지 바른 도를 닦아. 8가지 바른 도를 어디에서 닦아야 돼요? 그래서 정도야. 바를 정도가 나오면 부처님 마음이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보면은. 정도 할 때, 그 부처님 마음에서 일어난 도다. 이 정도가 중도법이지. 8정도를 닦아 정멸을 증득했더라도, 무의에 걸려 더 수수한 정진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 정멸을 딱 증득했으면 그걸로 딱 끝나는 거야. 그냥 정멸 그 자체가 되는 거야, 보면.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야, 이게 깨달음이 아니야. 이렇게 한세가 일어나는 것이 무의에 걸리는 거예요. 이 무의는 정멸의 다른 말이에요, 보면은. 정멸 증득했더라도 무의에 걸려, 이래서 이 정멸을 집착한다, 이 소리야, 보면. 더 수승한 정진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 증득했더라도 무의에 걸리게 되면 뭔가 더 수수한 정진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무의에 걸려 더 수수한 정진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 정멸 증득은 그걸로 끝났다 이거죠, 보면. 이런 생사 가운데 있는 대중과 비교할 때 비록 그 경계가 높고 낮음이 같지 않고 맑고 탁한 경계가 다르더라도 아직 각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은 것이다.
수자상 무명이 깨졌다 할지라도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 진짜다 아니다? 아니다 이 소리야.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게 되면 중생은 유에 걸리고 이식은 무에 걸리나 이제 이런 편들이 처음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편인데 중생은 유의법에 늘 걸려 사는 사람이고 이식은 공부를 해서 아상은 깨트렸어. 아상이 깨져가지고 어떤 법이 딱 드러나는데 그 법이라고 하는 게 주로 이제 텅 빈 마음자리야. 공이야, 공. 그래서 그 공 그 자리에 그러면 들어가면 아상이 없는데 아상 깨져 있는데도 이게 깨달음이야 해가지고 이렇게 집착할 때 이게 공에 집착하는 건데 이 공에 집착하는 것을 심공체적 요걸 말을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공족한 경계에 침체되어 있다, 걸려있다, 이런 수가 똑같거든. 그게 이승이라. 이승은 공에 떨어진 거야. 공에 집착하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이승은 무의에 걸리나, 이 무의는 그 정미라고 하는 말하고 같다 그랬죠, 아까? 청량 깨달음이 바다에선 정말 부처님 마음자리야. 그 성과 상이 함께 사라진다. 정말 청량 깨달음이 바다.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서는 불성이다. 불상이다. 이런 모든 성과 상이 함께 사라진다는 거예요. 유의와 무의는 둘 다 각에 어긋난 허물이기 때문에 각에 어긋난 허물이다, 각이 아니다 이 소리거든요. 보면은 유의와 무의는 둘 다 각에 어긋난 허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중생은 유의에 집착을 하고 이식은 무의에 집착을 한다.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깨달은 사람은 유의법에 있어도 유의법에 걸리지를 않아. 무의법에 있어도 무의법에 걸리지를 않아. 자유자재해. 근데 중생은 유의법에 걸리고 이식은 무의법에 걸린다. 공에 따라서 내가 보면은 이는 마치 물을 피하려 불속에 뜨는 것과 같고 나 물 싫어 하면서 불속에 뛰어들어. 죽는 건 마찬가지죠. 보면은 유의법이 싫어 해가지고 무의법에 집착하면 똑같다는 거야. 봉우리를 벗어나려 골짜기로 달려가는 것과 같다. 봉우리를 벗어나려 골짜기로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봉우리가 더 높이 솟는다 안 솟는다? 솟는 거야 보면은. 모두 다 재난을 면치 못한다. 시비 분별심이 결국 재난이다 이거예요 보면. 그러한 연효는 성품은 본래 맑게 비어있어. 부처님 마음에 잘못된 망상이 없는 것인데 잘못한 생각이 일어나 맑게 비어있는 그 자리가 감추어지니 이것이 곧 무명의 모습이다. 한 생각이 일어나는 그것이 이제 무명이다 이 소리야. 이승이며 이미 본래를 끊어 생사를 벗어났으나 내가 사라졌기 때문에 생사를 벗어났으나 무명이란 주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 미혹흐릿하게 되어 아주 중생이다 이 소리에 보면 원각의 바다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이다. 이는 나라를 어지럽히는 도둑놈들의 대장을 잡지 못하여 나라의 사정이 아직 편하지 않은 것과 같다. 나라 살림을 하는데 큰 도둑놈이 주로 어디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근데 정말 위에 큰 도둑놈이 없으면 밑에 잔 도둑놈이 있어요? 없어요? 잔 도둑놈이 있다 이 소리는 저 위쪽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소리거든 보면. 우리가 중생 노름하는 것은 무명이 있어서 중생 노름한다는 거예요 보면. 그 근본 무명이 사라지면은 우리는 중생 노릇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명을 도둑놈 대장이라고 그래. 도둑놈은 뭐냐? 중생의 번뇌를 이야기를 하고 이 번뇌가 부처님의 마음을 덮어서 그 마음을 쓰지 못하는데 이 좀도둑을 잡아놨다 할지라도 이 도둑놈 대장을 잡아내지 못하면은 소용이 없다. 이 도둑놈의 대장이 이제 사상인데 이 소리 하고 싶어서 할 거야 보면 수자상, 중생상, 인상, 아상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할 거야 보면. 중생이 일으킨 무명이 마치 사람이 잉태될 때 태 가운데 눈이 없으나 어머니의 길을 받아 그 모습을 갖추듯
처음에 우리가 식영가로 돌아다니다가 세상에 태어나서 어머니 뱃속에 쑥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들어간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게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뱃속이 좀 이상해. 네? 몸이 좀 이상해. 이래서 이제 초음파 같은 걸 찍어서 보니까 이제 어떤 흔적 덩어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보면은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생이 일으킨 무명이 마치 사람이 잉태될 때 태 가운데 눈이 없으나 태 속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아직 안이 미설실이 육군이 없어. 근데 어머니의 키를 받아 그 모습을 감추어가든 원각에는 무명이 없으나 마음에서 생각을 일으켜 움직이는 것이 모두 무명의 모습이다. 이는 마치 사람의 명근이 태어날 때부터 갖추어져 있어 스스로 명근을 끊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과 같이 우리가 이제 목숨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보면은. 근데 우리 스스로 목숨을 제거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되게 어렵다, 이 소리다, 보면은. 그러니까 태어날 때 무명이 아주 시초부터 처음부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떼어내는 것이 비유를 하면은 사람의 목숨을 스스로 끊기 어려운 것 같다.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무명을 제거하는 것도 어렵지 않겠는가. 이 일을 주관하는 자를 아직 없애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거 무명이야. 그러니까 중생의 업으로 살아가는 게 전부 이 무명이 주관하는 거예요. 보면은 아직 없애지 못하였기 때문에 추종하는 자들이 숨어 있다가 온갖 번뇌가 숨어 있다가 다시 일어나고 그 무명이라는 뿌리가 아직 남아있으므로 가지와 잎사귀를 제거했더라도 때가 되면 다시 피어나는 것이다. 즉 근본 무명을 없애지 않으면 계속 중생 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신명에서 직절근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보면은 근본 뿌리를 확 제거한다는 거예요. 무명을 없앤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야 깨달음을 얻는 거야. 직절근은 불소인 그 근본 무명을 잘라내야 이게 진짜 깨달음이야. 부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불소인 부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다. 그게 도노돈수야. 그래서 도노돈수라고 하는 건 무명이 끊어지는 자리를 이야기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지고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 이거 진짜 깨달음? 아니야, 보면. 그건 도노 점수의 도노에 해당이 되는 거야. 하지만 아직 깨달을 게 더 남아있어요, 보면은. 도노 돈수를 이야기할 때 무명이 딱 끊어져서 더 수행할 게 없고, 더 공부할 게 없고, 더 알 것이 없는 그 자리에 들어갈 때 도노 돈수라고 이야기를 하지. 어떤 점자 차제가 남아있는 그 자리야, 그 자리를 깨달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그건 진짜 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도노 돈수, 도노 점수 되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도노 돈수는 공부의 목적지에 도착한 거예요, 보면. 도노 점수는, 공부의 마지막 종착지까지 가는 과정에서 여러 종경계가 드러나는데, 그 드러나는 중간에서 이렇게 깨달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도노 점수는 선의 종착지로 가는 길이고, 도노 돈수는 선의 종착지야, 종착지. 그럼 종착지로 가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 종착지로 가는 과정에서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은 나 깨달았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보살들도 간혹 그런 분들이 있지. 보살 도인들도 많습니다. 여기는 잘 안 보이더만. 보살 도인들 많아요, 보면은. 부처님의 지혜를 알아서 부처님 마음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부처님 지혜를 통해서 완전히 100% 달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처님 마음자리로 들어가는 과정이 남아있으면 그건 수행이지. 그건 이제 도노 점수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지. 또 점수조모, 도노 점수 이게 사실 같은 말이거든. 근데 도노 점수가 아니라 점오 점수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이 들지. 도노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같아 놓으니까 문제예요. 근데 도노라고 하는 표현을 같이 써도 돈수라고 하는 건 단숨에 수행이 끝났다 하면 더 수행할 게 없는 거거든. 도노 했는데 점수, 앞으로 닦아 나갈 게 있다 그러면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점수라고 하는 말을 보게 되면은 도노 돈수하고 확연히 차이가 치는 거지 보면. 그래서 도노 돈수, 도노 점수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다. 상상근기로서 육조스님같이 한마디 듣고 그 자리에서 깨치면은 도노 돈수를 한 것이고, 그 경계에 가지 못한 사람들은 이리저리 공부하고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헤쳐나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은 도노 점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도노 점수 마지막에 가가지고 도노 돈수를 해야 도노 점수에 그 공부가 빛이 나는 것이다. 근데 이것만이 제일이고 도노 돈수를 모른다 그러면 그건 이제 천마가 된 거예요. 천마. 마하고는 경계에 떨어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것도 잘 정리해서 보면은, 별로 싸울 일은 없지 않겠는가 싶어요, 보면은. 근본과 주변 인연이 서로 도와서 마치 그 근본을 영원히 끊지 못하게, 무명을 끊지 못하게, 비록 다급생을 지나도록 계속 도를 구하라, 그 도를 성취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계속하여라는 표현은 말하자면 염염상속하여 중생의 생각이 이어져서 그 활동이 끊어질 데가 없는 것을 말하네. 종자와 현행이 상속하여 끊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요거는 또 다른 표현이야, 보면은. 종자식 현행, 유식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보면은. 종자와 현행이 상속하여 끊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이건 82세식에서 활동하는 것인데, 이런 표현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넘어갑시다. 이는 마치 아래 문장에서 말세의 중생이 아직 자성을 알지 못하니, 무명나무 자성을 알지 못하니, 비록 오랜 세월 부지런히 애써 도를 닦는다 할지라도 단지 중생의 법, 유의법이라 이름할 뿐, 끝내 성스러운 가보를 일체 성취할 수 없다라고 하며, 일체 성스러운 가보를 끝내 성스러운 가보를 성취할 수 없다 할 때 이 성스러운 가보가 부처님 마음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보면. 또 비록 부지런히 정진하더라도 모든 병만 더할 뿐이니, 무명석에서 정진하면은 무명의 병만 더한다는 거예요, 보면. 이 때문에 청정은 원각에 깨달아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다. 말하자면 부지런히 애를 써서 돌을 닦는 것과 부지런히 정진한다는 것은 계속하여 도를 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속해서 도를 구하는 것은 중생의 마음, 부처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환치환이라고 하는 말 들었죠. 이환치환. 그래서 무언가 이렇게 추가하고 계속 닦아 나가는 것은 공부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보면. 중생계에서 보면. 근데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중생계를 봤을 때 중생계가 전부 공이잖아요. 일체 개공이잖아요, 보면. 사실 존재하지 않는 거야. 하지만 중생들은 그걸 모르잖아, 보면. 그럼 중생들 영역에서 중생들 수준에 맞춰가지고 이야기할 때 진짜 배기를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진짜 배기를 보여줘도 몰라. 그래서 방편을 쓰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법화경을 봤을 때 서분, 방편품, 비유품 이야기할 때 서분 그 자리에 보게 되면 부처님이 선종 속에 들어가서 빛을 뿜는단 말이에요, 빛을. 그 빛으로 시방세계를 드러내잖아요, 보면. 그러면서 이 방편품에 들어가서 부처님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그 부처님 마음자리, 그 자리에 나오는 빛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그걸 알게 되면 전체를 알 수가 있는데 중생들은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봐, 보면은.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방편은 이제 법을 설해주는 거야. 84,000 법문이 나오는데 이 84,000 법문이 진짜 배기가 아니라 84,000 법문을 통해서 일불서 부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부처님이 그 마음을 알기 전까지는 수많은 온갖 5만 가지 방편을 써가지고 중생을 제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면. 자, 한 5분 쉬었다가 이제 사사로 들어가겠습니다.